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홈리스 억만장자, 홈리스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2007년 가을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졸업한 한 청년이 대학 동창생의 부름을 받고 무작정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동창생과 부름을 받고 온 청년 둘 다 당장에 직업이 없었던 상태였고 당장 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에 마침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미산업 디자이너 협회가 주관하는 산업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게 돼요. 근데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외부인들이 많이 인근 호텔에 오면서 예약이 꽉 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을 못 구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두 청년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돈을 벌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에어 매트리스, 에어 베드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 에어 베드 3개를 구매하고 아침 식사를 준다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 웹사이트 제목이 뭐냐 하면 airbedandbreakfast.com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어비앤비의 시작입니다.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를 줄여서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큰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무작정하고 그 로드 아일랜드의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온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브라이언 체스키입니다. 그리고 동창생 이름이 조 게비아예요. 그 지금 2008년에 이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8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그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의 이 기업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현재 255억 달러, 한 29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255억 달러면 감이 없으시지요?
이렇게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세계 제1의 호텔 업의 1인자가 힐튼 호텔입니다. 근데 힐튼 호텔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22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8년 된 이 에어비앤비 기업 가치가 255억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튼이라든지 뭐 메리어트라든지 하얏트, 이게 세계 3대 호텔 그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다 제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에어앤비의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가 홈리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이 특별히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개인 자산이 19억 달러거든요. 한 2조가 넘는데 이런 억만장자가 집을 사지를 않고 에어비앤비, 말이 지켜 어렵네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사람들에게 숙박을. 그냥 가정집을 다, 전 세계 가정집을 다 연결해 가지고 34,000개의 집이 지금 이 회사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이 비거나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을 자기네가 동창생과 함께 자기네 그 공간을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 온 사람들에게 내준 것 같이 그렇게 숙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매트리스와 아침을 준다. 에어비앤비. 근데 자기가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집을 알아서 소파에 가서 자고 남는 방에 가서 자고 휴가 기간 동안에 비어있는 집을 찾아서 잠을 자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개 사료를 직접 먹어봐라 라고 하는 미국의 속담이 있는 모양이에요. Eating your own dog food. 내가 직접 해봐야 안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억만장자가 홈리스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억만장자 홈리스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서울에 3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서울시장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한 사람 중에 서울 명예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르구루엔, 알렉산더 베르구루엔이라는 사람인데 베르구루엔 홀딩스의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집을 사서 머물질 않고 세계 각곳의 호텔에 머물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주로 그 도시에 보다 나은 도시를 위한 개혁 프로젝트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3번이나 방문한 거예요. 서울에 대해서 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고마워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이 사람에게 명예시민권을 준 거예요. 서울 시민권을. 근데 이렇게 억만장자들이 홈리스로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억만장자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역시 홈리스로 살고 계시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당신을 통해서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집을 가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려 하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당신이 집을 원하시지도 않고 집을 가지시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던 성전은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으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대체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문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이 땅 위에서 거처하실 집을 마련하시기는커녕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머무르실 집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집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성전도 오늘날의 예배당도 하나님은 집으로 원하시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의 집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성전이라 말하면서 집을 지으려고 시도하잖아요. 근원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우리의 욕심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 자꾸 마음이 붙으려고 할 때 이 땅에 어떤 궁극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나도 모르게 부여하고 싶은 본능이 마음에서 움틀 때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선민이니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잘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 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텐트라든지 아니면 그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그런 일시적인 숙박 장소에 계시는 것 대신에 텐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런 숙박 장소라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계시는 대신에 영구히 거하실 집을 짓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구히 거하시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도 영구해질 것이니까 라고 하는 연상작용에 의해서 욕망이 표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자꾸 이곳에 짓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고 아버지의 집은 하늘에 있음을 천명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던 성전은 허물어질 것을 예언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 성전의 본래의 기능,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본질적인 기능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으로 끌어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땅에 붙으려는 우리 마음의 욕망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굳이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찰나인 거지요.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백향목궁을 집으로 삼고 머물고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조차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가시가 돋은 것 같아요. 영어에서도 호의를 거절할 때 반드시 no 한 다음에 thank you 합니다. no thank you.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호의에 대해서 꼭 비꼬시는 것 같고 냉소적이신 것 같고 심사가 비틀어지신 분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비꼬는 듯한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거의 500년 넘게 집에서 살지 못하시고 장막에 거하시던 것이 너무너무 서운하신 것처럼 삐져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겁니다. 응? 나를 위해 집을 지으라고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야, 내가 500년이 넘도록 너희 조상들을 다 끌고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될 때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가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지어달라는 말을 했느냐? 네가 무슨 내 집을 짓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이 거하게 하실 때 다윗조차도 우리 마음의 유전자의 체질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평안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움트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 거냐 지금? 네 그 마음의 속뜻이 무슨 뜻인지 나 알고 하는 거니?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다는 거냐?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평안하니까 이 평안한 땅의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집과 연관돼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자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집이라는 게 사람들이 추위나 더위나 비바람 따위를 맞고 머물 곳이 필요해서 짓는 건물인데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추위나 더위나 비바람 따위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방향이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방이 거꾸로 됐다는 얘기는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너를 인도한 일에서부터 나타난 것처럼 그 뒤를 계속 읽어보시면 그래요. 널 또 기껏 양이나 쫓아다니던 목자를 내가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 집안을 내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이 말은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26절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11절에서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방향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 26절엔 다윗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27절 26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집을 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이 이 땅에 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이 이 땅에 붙는 죄악된 상태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건물로 영원 무궁한 무슨 오래 갈 것 같은 집을 자꾸 짓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거처를 하나님이 염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를 염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싶어서. 그 마음을 거꾸로 속이면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세요. 아니 13절에 분명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아니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역대상 22장에서도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과 존재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은 강남 터미널에 가가지고 전국으로 가는 버스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창구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서울 부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티켓을 사면은 나는 부산 가는 버스에 몸을 담고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 아니라 저쪽 전라도 아래쪽 여수라고 하는 지역에 이름이 쓰여 있는 티켓을 사면은 그럼 나는 여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 자체가 하나의 티켓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장소, 하늘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자꾸 내 옆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붙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의 티켓처럼 옮겨 적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써가지고 그 하나님이 가리키는 존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 것은 원하지도 않으시고 필요도 없는 집을 자꾸 지으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던 성전은 실제 왜 존재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매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티켓을 발매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온갖 존재에 대한 이름들이 다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그 모든 세상에 이 땅 위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존재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아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그 아내라는 이름도 지워버려요. 심지어는 독자 이삭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독자를 가리키는 이름인 이삭이 마음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삭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내가 마음 안에 두고 있는 어떤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들의 이름, 그 이름을 다 지우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담는 곳이 성전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만 담느냐? 그 이름을 담아야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갈 수 있으니까. 죽기 전에도 이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으면 다른 이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 넣으면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터미널이고 플랫폼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집이. 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집전자지만 그 집이 아니에요. 본래 의미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본래 성전의 의미와 기능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옮겨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성전에서 일어났던 번제를 드림으로써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이름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럼 왜 돈이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까? 그 존재에 도달하고 싶어서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도달하고 싶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려는데 마음에 다른 이름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번제가 있었던 것이고 번제의 완성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예언으로 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니컬하게 하나님께서 대응을 하시는가? 그 깊은 속에는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싶은 욕망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원죄를 타고난 체질적인 죄인으로서 예외일 수가 없으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마음이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니컬하게 대응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아,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은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이고 고맙네. 내가 500년이 넘도록 천막을 법궤에다 두고 내가 왔다 갔다 했었다.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 그랬냐? 네가 왜 갑자기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맞는 건데 라고 교정을 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머무실 집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억만장자가 홈리스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이 땅 위에서는 당신의 집을 두시지 않는 홈리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성전, 예배당을 자꾸 하나님이 머무실 곳으로 정하고 싶은 마음은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에 남게 해주는 기능이 성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담게 됨으로써 부산이라는 이름을 쓰여있는 티켓을 두면 부산에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씀으로써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인 것이고 다시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짓겠다는 말이 안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 마음이 하나 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티켓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 티켓을 따라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